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 거룩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교독문 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463장 찬양하신 후에 송동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엄동설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제 입춘절기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 번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주님 전에 고개 숙여 싸우니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가족과 친지 간에 존경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전도의 사명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의 중심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 저희들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죄를 범하며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첨단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긴 세월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 교회의 표처럼 일어나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작은 나라이면서도 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도 여러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셔서 온 민족이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한 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낱낱이 헤아려 주시고 늘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펼쳐진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일터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며 영적 풍요와 물적 풍요, 건강과 화평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을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웃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어 모든 예배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군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을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상황이나 주의사항, 잘못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과 주의사항,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인생 매뉴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답이 성경에 있고, 세상의 답이 성경에 있고, 사회와 경제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털털거리더니 멈춰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정비사는 갓길에 멈춰서서 엔진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는 갓길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만졌지만 고장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쩔쩔매고 있었는데 세단 한 대가 갓길에 멈춰서더니 한 평범하게 생긴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는 자신이 정비사라고 소개하면서 그냥 가시지요? 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한 번만 보겠다며 비켜서게 한 후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뺐다 넣었다 하고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리더니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오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깜짝 놀란 정비사가 노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비사인데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정비사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내 뜻대로 애를 썼는데 풀어보려고 했지만 더 꼬이기만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비켜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비켜서서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고침받고 해결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쓰임받았던 좋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쓰임받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게 모여, 우리 교회 건물은 크고 웅장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야, 교인 가운데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 중에 의사가 많고 변호사가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요, 건물의 크기도, 예산의 규모도, 교인의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장소를 만든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반의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왜 복을 받고 감옥이 왜 복을 받고 애굽 땅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가 많은 나라가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셔서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왜 좋은가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꿈을 꾸던 교회,
내 흔적이 있고 헌신과 눈물과 수고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 영적인 추억이 있는 교회가 되면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추억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섬김의 추억이 있고 은혜를 받았던 추억이 있었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 피나놓은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무명의 교회 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 최초의 이방 지역 선교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영어 NIV 성경은 워시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워십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를 섬겨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만 잘 섬기면 돼요. 자꾸 쓸데없는 잡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잡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오직 예수님이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이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당회의 기본 정신이 오직 예수님이면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 중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봐도요, 어느 곳에든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는 일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인, 사울입니다. 이들은 당시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죠. 그러나 후대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아끼고 키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고 격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만들어내거나 키우지 못하고 있고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꾼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다닌다는 태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색깔 없이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외면을 받습니까? 왜 교회하면 고개를 젓고 싫어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 카페도 열고 식당도 열고 클럽도 문을 여는데 왜 교회만 못 열게 하느냐? 종교 탄압이다 라고 투정을 합니다. 그 투정이 옳은 투정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카페나 식당, 클럽과 같습니까? 다르지요. 어떻게 신성한 교회를 클럽과 식당과 카페에 비교를 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섰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차지하고 예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역시 다르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비록 카페는 문을 열고 식당은 문을 열고 클럽들은 모여서 춤을 추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소리는 달랐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젊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것이죠.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생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히틀러에 대해서 입을 봉하고 있었다. 또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신문에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심은커녕 교회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그리고 감사를 느끼고 있다.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에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간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이 왜 교회에 대해서 애찬론자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요,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으로서부터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두 사람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위험한 사역이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두 사람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성대한 송변잔치를 벌였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고 바나바가 바나바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되었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달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달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오늘의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교회된지 못했고 주여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님을 섬겼고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주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을 접게 하시고 험담했던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바른 목회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다한 잡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잡것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인정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기에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이나 불림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환영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 목사 저 목사 하면서 험담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험담하는 입을 닫게 하시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그 눈을 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방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고백합시다. 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